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31장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9월 초하루이자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남북 통일의 이 재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을 예비하랍니다. 환난을 예비하라.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눈이 와도라고 하는데,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철저하게 예비하는 삶을 잠언 현숙한 아내를 르무엘 왕이라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듣는, 항상 아들이 있는 집은 항상 이런 기도를 하죠. 현숙한 아내를 보내주시고 현숙한 며느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숙한 여인은 꼭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구원을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실제 믿음과 삶의 성화된 삶을 살아내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이런 여인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몇 가지를 나누면,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양털과 삼이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양털과 삼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양털과 삼을 구해서 겨울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상인의 배가 타고 하는 것은, 상인의 배는 먼 데서 무역하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통찰력을 지닌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 아마 여기에 시어머니 되실 분, 아니면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 현숙한 아내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 여인은 어떠냐면, 남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하고 성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면, 아내는 살림을 도맡고 재정을 도맡은 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아내들은요, 남편을 결혼하기 위해서 16살에 보통 결혼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어마어마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랍비로서 성경을 엄청 연구한 그 집안에 이렇게 자녀라면, 이분이 어떤 박사학위 갖고 아니라 16살 해봐야 뭐 학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은, 성경적으로 아주 정통 있고, 진짜 우리가 말하면 정통 종교인이라 하죠. 랍비들은 이 여인이 중매한 그 여인 집에서 뭘 갖고 와요? 키를 3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람 인상 팍 쓰고 있는데, 무슨 랍비한테 어떻게 해요? 왜냐면 평생 먹고 살 돈을 갖고 와야 돼요. 결혼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대접입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검사, 판사, 의사들한테 키를 갖고 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아파트 한 채 기본입니다. 그리고 좋은 차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모자이죠. 한번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종교인들은 이게 각 지파마다 자기네 그것마다 다른데, 이 모자가요, 종교인들은 까만 옷을 입잖아요. 가장 퀄리티를, 내가 부를 상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패션이 모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자가 저는 그렇게 비싼 거, 보통 1억이 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투기예요. 투기를 많이 한대요. 이거를, 그래서 이상하게 왜 우리가 통곡입에 갔다 올 때마다 그 골목길에 마구 탁탁탁 뛸 때면 그 가방 같은 거 있어요. 모자 들어가는 케이스 가방이 있어요. 철가방 같은. 그걸 들고 굳이 모자를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이걸 들고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저 무겁게 왜 저 가방을 들고 다니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억대가 넘는 놀라운 부의 상징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필수로, 열쇠 3가지가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박사를 많이 해요. 오히려 아내는 16살에 결혼해서 뭐가 냐면 박사까지 돼요. 이유가 뭐냐?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이 여인이 나가서 유명한 교수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박사가 절대 안 됩니다. 이 여인들이 박사를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는 자녀들이 8명, 9명 낳잖아요. 지우지 않아요. 그 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혜로운 자로 키우기 위한 엄마의 덕입니다. 오히려 남편은 평생 성경만 연구해요. 계속 성경만. 오늘도 잠언에 뭐라고 나냐면요. 이 현숙한 아내의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23절에 나오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 살림은 다 패가망신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아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현숙한 아내는 모든 가족들의 옷을, 특히 이스라엘은 겨울 되게 추워요. 되게 추워요. 우리처럼 난방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양털로 두꺼운 털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양털과 삼을 삼아서 부지런히 뭘로? 손으로 직접 만든대요. 손으로 옷을 바늘질하고 손으로 만든대요. 그리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 가까운 데가 아니라 먼 데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생각해보면 욥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욥바가 전 세계 배가 들어오는데요. 그곳은 어떤 뭐냐면 실크로드의 어떤 실크라든지 향로 같은 거 이런 건 다 먼 데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먹고 양식이라면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옷감이라든지 지금 어떤 옷을 만드냐면요. 홍색 옷이라는 옷을 짓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은 가족들을 홍색 옷을 입었다 했거든. 붉은 옷. 이 붉은 옷은 다 저 중동에서 들어오는 옷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스의 배라고 이사야 말씀에 있거든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이런 먼 곳에서 무역하는 그 배를 통해서 양식을 사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대요. 무슨 말? 동틀 무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밤이 새기 전에. 해가 뜨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식사들, 내 식구들 딸랑 이게 8명, 9명 식사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여종들까지 일을 배분하고 식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을 살펴보고 여인이지만 자기네가 먹고 사는 그 밭을 종들이 가꾸는 그 밭을 살펴보면서 뭡니까? 자기 손으로 번 거. 아까 무역하고 그 번 것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지고 포도원을 또 다른 땅을 사서 포도원을 일구는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허리를 동아리를 딱 묶어서 팔을 강하게 할 때 어때? 우리 아리가삼 잘 돼. 골갱이를 열심히 하고 납질하면 어때? 팔이 굵어져요. 이 여인은 직접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밭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본이 되고 밭일을 하면서 팔을 강하게 영적으로 육체로 강하게 단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장사가 잘 된 줄 알면 우리가 어때요? 아유, 사업이 성공한 하나님의 축복 주셨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잘 된 줄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업거리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면 혹시 우리 이렇게 솜털 동그랗게 해서 우리가 누에를 뽑을 때 기억나죠? 실타래를 이렇게 감는 거. 이것은 실제로 엄청난 숙련된 장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누에에서 이렇게 실을 뽑는 거. 이거 실크예요. 실크를 얼마나 이 여인이 종들을 시키지 않고 이것을 실제로 내 가족들을 실제로 내 손으로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자녀들에게 그 삶을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치즈까지도 실제로 양의 염소의 젖을 따서 치즈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봉독했던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게 뭐냐? 홍색 옷 얘기했죠. 이스라엘 자체에서 나는 옷이 아니라 무역에서 들어오는 고급된 옷입니다. 아주 고급진 옷이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다 이 옷을 입었는데 눈이 와도 오늘 중요한 게요. 여러분 잠언서에 그동안 봉독했을 때 이 잠언이
내가 좋기, 내가 좋은 말씀만 딱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오늘 그것을 좀 깨져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뭐냐면 이 여인은 손을 씻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뭡니까? 가족들을 이 홍색 옷을 다 지어 입으며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자라고 해요. 오늘 눈이 오늘 폭설이 오네, 오늘 비가 많이 오네, 우리 식구들 춥지 않을까가 아니라 미리 그 환난과 위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눈이 눈이 오기 전에 환난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환난 7년 흉년에 들어갔다고 늘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팬데믹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대환난이 시작했다고, 대환난 7년 환난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환난이 오고 있거든요. 더 힘든 팬데믹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난을 예배하는 것은 오늘 현숙한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요, 오늘 여러분 이 눈을 예배하는 것, 환난을 예배하는 방법은요,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구원의 옷은, 하나님의 구원의 옷은요, 은혜로 입혀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은혜 가운데서 보여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뭡니까?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 것은 칭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환난 위기를 예비하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성화적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피곤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인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가 배로 만든 옷을 지어서 판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손으로 실제로 수거한 옷들을 상인들에게 팔면서 그 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고 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이 여인이 이 삶, 무역도 하고 삶도 재테크도 하면서 살아온 이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길거리에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는 것은 뭐냐? 어려운 이웃을 보고 길거리에 거지, 또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 가까이 갈 때마다 보면 늘 그 과부들이 아이들 하나를 데리고 있으면서 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특히 아랍 지구가 되게 심한데요. 이게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런 고아와 과부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미리 새끼를 준비했다가 이런 분들에게 미리 던져주고 가는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는 뭡니까?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는 것은 자원해서 섬기고 그들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먹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어려움에 공의를,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좋은 홍색 옷을 입혀 있는 거, 겨울에 환나는 우리 가족만 예배하면 돼, 이게 아니라 어려운 사회적 배경에, 사회적 어려움에도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그 일에 적극 봉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현숙한 아내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그냥 우리 집을 잘 떼고 내 아들만 잘 보살피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경외하며 자원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성화적 삶, 종교와 능력의 옷을 입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돈을 벌고 오라는 게 아니라 남편은 장로들과 성문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칭찬받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럼 남자는 돈 벌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르멜의 왕 그 여인 어머니가 이 지혜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 지혜를 전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르멜 왕은 실제로 성경에서 이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르멜이 솔로몬이 아닐까? 그리고 밧세바가 아닐까? 이 어머니가 밧세바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오늘 이 현숙한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동행, 그리스도로 공의의 옷을 겉옷을 입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환난과 위기를 겪을 때 여러분들이 위기다 느낄 때는 어떨 때냐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미리 눈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따뜻한 홍색 자색 옷을 지어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찰하는 통찰력과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처럼 그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초하루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도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눈이 오기 전에 이 환난이 이미 하나님이 환난이 온다고 미리 이 7년 흉년을 늘 선포하고 세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게 세계가 동일하게 어려워지고 지금 정말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난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에서 이 환난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눈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일에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 오지 않을 때 여러분 지치고 포기해버려요. 인간은 너무도 쉽게 포기해요.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이것이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적극 권면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옷을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셔야 돼요. 이때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몸이 너무 아파 죽게 되는데 병원 가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아픈 것이 은혜로 오늘 일을 안 가고 아팠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이걸로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바꿔본다면 원수가 우리에게 가져갔던 모든 것이 우리가 지치고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칭의의 옷을 입게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인내케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요 대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추수가 있을 때 성령 안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 아름다운 칭의의 열매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숙한 아내는 실제로 부지런히 집안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적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아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대환난을 준비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마음이 생뚱맞을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위기가 왔을 때도 그분의 말씀으로 안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적극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늘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세상일을 아니면 재정을 통해서 두려움을 던집니다. 그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갑자기 내가 하는 게 다 헛되고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원수가 여러분을 세상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는요. 어떤 부와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쉬지 말고 말씀을 쉬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살아내고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이 삶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대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위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 예수를 따르는 건 이렇게 힘들어라고 얘기해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지금 수익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부지런히 다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헛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 나에게 단단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훈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예표가 뭐냐면요, 내가 설사 열매가 없더라도 그분은 나를 굶기지 않고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내고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현숙한 아내처럼 정말 환난을 예비하며 눈이 오고 환난이 와도 걱정 없고 이웃을 섬길 줄 알고 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런 통찰력과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그 취미로 공의를 겉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충만함은, 여러분이 지금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산다고 기쁠까요? 정말 그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대출로 빚이 있다면 좋을 때는 잠시지만 갑자기 그 대출이 이자를 나갈 때 되면 여러분 좌절하고 그것에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선택했지? 내가 왜 대출까지 하면서 이 집까지 와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집을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제 뜻이었습니까? 제 의견이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게 정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 손 안에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종기의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난을 예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를 살아내는 자가 그 습관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2년 뒤에 올 대환난에 여러분들은 번아웃되고 여러분 삶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삶과 실제로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금 더 늦기 전에 이 환난 가운데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칭의의 겉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환난을 예비하며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종기와 능력의 칭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풍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